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생활, 믿음을 쫓는 성도의 삶이죠. 그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따라야 되는 그 진리가 성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 자체가 범위도 넓고 굉장히 다양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이라든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리고 알기 원하는 그 모든 교훈들, 어떻게 방향을 결정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속속들이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을 다 수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이.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원하고, 어떤 것이 성도의 삶인지 결정하고 합의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는데, 실제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하고자 할 때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결정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자 할 때 정확하게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착하게 살아라. 그 착하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윤곽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될지 매 순간 부닥치는 결정이라든가 판단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른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내가 찾고자 하는 정확한 정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은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내 스스로 알기 원하고, 만약에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면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도를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것이.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만약에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또는 판단을 잘못해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지어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배운 모든 교훈들이 내가 결정하는 것과 일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치하지 않고 무엇인가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왜곡됐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을 때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 난관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더라도, 교훈하시더라도, 이 사람들은 죄성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본성 때문에 정확하게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거울을 보듯이 모호하게 그것을 알고, 또 매 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인간들은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꼭 기묘한 필수적인 내용들만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 지금 말씀드린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순간에 어떤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등불, 희망 같은 빛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본으로서의 모범으로서의 성도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등불이고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보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삶이 신앙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난관들, 어려움들, 판단하는데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1차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더 많이 숙지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달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들, 그 행하신 그 사건들, 일들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내용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모습,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 예수님의 삶과 말씀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살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고대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의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나타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선택한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는 직접 음성으로 그렇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사야라든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선택하셔서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대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그 특별한 예언자들, 선지자들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마치 중간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도 없는 누군가의 말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법으로 그렇게 듣고 살아온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다는 것, 성육신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간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숨기시고 가리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얼마나 크냐면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것들, 한 번도 들을 수도 없고 꼭 발견할 수도 없어서 답답해하고 선지자들을 붙들고 그렇게 부탁했던 그것들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음성으로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어떤 내용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게 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기독교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다, 이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의 한 분이다 하고 믿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존재인데, 실존했던 인물인데 그들에겐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다른 그 선지자들, 예레미야와 같은 한 분의 선지자다, 하나님이 어떤 선택하신 그런 종이다 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왔고, 그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서기 300년에서 400년 그 연간 사이에서 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 당시 교부라고 하는 감독이라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시간 동안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해서 결정한 거예요. 의심을 하고 서로 반론을 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심한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격려하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아무리 부인하고자 해도, 거절하고자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리게 된 결론이다 하고 마지막에 나타난 것이 451년에 칼케돈이라는 그 신주에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고민과 마음속에 드는 그 의심 같은 것들이 기독교 초기 시대부터 그렇게 있었어요. 많은 그런 논의가 있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예수님의 참 모습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론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셔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그렇게 한 분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처음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를 하셨으니까 인간의 후손은 아니죠. 마리아는 인간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후손을 남자의 계보를 따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토코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 유일한 그러니까 모든 존재 지금 인간이 경험한 인류사에서의 모든 존재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존재에서 유일한 단 한 사람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고 하나님에게 나셨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났던 모든 사람들, 사람으로 봤던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바울도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 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아들인 인간이었어요. 당연히 그들에게도 인간이었으니까 당시의 유대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을 알고 있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인간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시작한 그 활동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경하고 신성모독에 그렇게 죄를 범하는 상상도 할 수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 나는 예수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누구나 처음부터 의심을 하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하고 그렇게 바라보진 않잖아요. 당연히 예수님도 신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 나타나셨던 그런 어떤 신성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거뭇거뭇한 그 당시의 유대인, 가난한 목수, 그러니까 차림새도 무엇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겠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까 당연히 유대인들과 또 제자들과 동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특히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 이적들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고 당연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저분은 인간이 아니다. 저분은 단순히 우리와 같은 사람 동료가 아니고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다 하는 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적만을 가지고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신적 존재다 하고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의심이 끝까지 유지된 것이 유대인들이고 결국엔 유대인들이 그래서 멸망을 받게 되죠.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알게 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알게 됐어요. 이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단순한 동료 인간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다 하고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음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그 전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와 같은 사람 같기도 하는데 말씀이라든가 행동을 봤을 때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였는데 그것이 좀 더 명확하게 그렇게 입증이 된 거예요. 이분은 신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계속 소문이 그렇게 전달이 됐어요. 구전을 통해서 또 사도들의 성경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여전히 인간의 어떤 행태로 행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인간적인 것 외에 다른 것은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외에 다른 것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질문하는 그 내용 자체도 우리에게 한정되어 있고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도 머릿속에서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동료로서의 어떤 인간의 모습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그 성도들이 1세기, 2세기 그 교회 시대부터 그렇게 따르고 믿고자 했는데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경험적인 그것만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거죠. 마음속으로는 저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셨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사렛에서 난 요셉의 아들이었어. 목수였어.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솟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켜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 간의 갈등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그것도 교부들, 지도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인간으로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도라고 하고 또 교회 지도자라고 하고 또 평생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원하는 아주 저명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예수님의 죽음이라든가 또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신학적인 교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의심이 드는 그것을 계속해서 글이라든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내냐면 우린 끊임없이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데 구원자로서 구원의 방편으로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네 권의 복음서에서도 또 그 이후에 바울서시라든가 여러 가지 신약 성경에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기도 하고 왜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만약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하나의 어떤 인간이 나에게 들려준 인간적인 가치로 그 무게로밖에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다해서 이행하고 준수해야 되는 믿음의 그런 각오가 형성이 되지가 않죠. 발생하지가 않죠. 계속해서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들고 그냥 하나의 동료 인간으로서의 그런 어떤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헤매는 거죠. 그 두 가지 마음이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교부들이 결정을 할 때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갈등들이 있었고 그 갈등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삼위일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그러니까 마치 우리 자신도 영, 혼, 육 이렇게 사람을 나누고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유가 근거 없이 상상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본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실제로 내가 매 순간 결정을 내리고 나는 누구야 하고 결정 내린 그 자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실제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갈 때에 나라고 하는 그것이 내 안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본래부터 간직하고 싶은 내가 있는데 나라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런데 매 순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나라는 모습은 그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와 다른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곳에 있는 나를 영이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고 매 순간마다 결정하는 나를 혼이라고 합니다. 그걸 자아라고 해요. 마인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피릿과 마인드와 그 다음에 육체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몸이죠. 물론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영과 혼 그러니까 스피릿과 마인드는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가 만약에 아프면은 영과 혼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영과 혼이 만약에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면 육체를 따라요.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내 영과 혼이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내 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 자극을 주면은 그 자극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과 혼이 또 자극을 받아요. 그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은 영이 하는 그러니까 깊은 곳에 있는 나죠.
그 깊은 곳에 있는 나를 찾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마음 공부라고 하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음 공부가 사실은 내 깊은 곳에 있는 실제의 나의 모습을 찾기 원하는 그 구도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발견하는 나는 혼이라고 해서 늘 일상 속에서 내 모습이 떠올라요. 나는 누구고 내 이름은 무엇이고 나는 지금 몇 살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나의 현실에 드러나 있는 그 표면적인 나는, 그 마인드라고 하는 정신 속에 나는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내가 결정하는 것과 내 안에서 내 자아가 두 가지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켜요. 어떨 때는 서로 친해요. 어떨 때는 멀어져요.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깊은 나를 찾아서 가는 것이, 그것이 구도의 삶이고 길인데, 마찬가지로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유비라고 해서, 유비라는 것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것을 유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감정에 따라서 먹을 것을 안 주면 화가 나듯이, 우린 짐승에 대해서 그 짐승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짐승도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화가 날 것이다. 왜?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게 유비라는 거예요. 그 유비로 봤을 때 우리 자신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신가 인간인가를 가만히 고민해 볼 때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육체가 있고, 육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영과 혼이 있어요. 물론 영과 혼처럼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1대1 대응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세 가지, 내 안에 있는 깊은 나와 자아와 그 다음에 육체 세 가지로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의 존재가 나이듯이, 그렇게 하나님도 그런 분이실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성부 하나님은 깊은 곳에 있는 영과 같은 존재로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자아처럼 그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우리와 생각하시고 대화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유비를 한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해서 삼위일체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경험을 떠나서 어떤 진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다양한 유비를 찾았어요. 물이 고체로 돼 있고 수증기로 돼 있고 또 액체로 돼 있다. 그것도 하나의 물이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크로바 잎이 세 잎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세 개의 잎이 크로바 잎이지만 그것은 결국에 하나의 잎이다, 이런 비유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사물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결국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영과 혼과 육처럼 그렇게 삼위를 이루시고 활동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육체로도 나타나고 혼으로도 나타나고 또 영, 스피릿으로도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영은 우리에게 노출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똑같이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 내내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오직 누군가를 특별히 선택해서 그 선택한 그 선지자라든가 종을 통해서만 나타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홀리 스피릿이라는 그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사유하는 우리와 대화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 신학에서 신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격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사유하는 존재로서.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요. 언어로 말씀하셨고,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 당시에 언어가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떤 언어로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든 그것은 아담이 또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언어였는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소통하는 방식이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아담이라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해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회의가 되는 거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나타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적어도 하나님으로서의 초월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마치 우리의 인간처럼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대하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것이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월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 사람이 경험하는 건 너머에 있다 이 뜻이에요. 트랜센던스라는 그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때 거의 우리 인간과 유사할 정도로,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초월성보다는 항상 내재하는, 그걸 반대를 내재한다, 임재해 계시다 이 뜻인데,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층위로도 나눠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전적으로 소통하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인격적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인간으로서의 본성과 하나님으로의 본성을 같이 가지신 분으로,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영적 존재로, 넘어설 수 없는 완전한 초월적인 존재로 그렇게 단계별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성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본성, 물론 예수님은 인간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화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아까 읽었던 그 사도신경도 그 공의회에서 결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신조들이 있어요. 그 신조들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렇게 요약을 해서 우리가 암송을 하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를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지금 하나님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결정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고 결정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만약에 구약의 유대인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만 계신다면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상납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럼 우리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헤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만약에 성령이 너희 안에 임재해 계시다면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순간에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하고 판단하는 것이 마치 C.S. 루이스가 얘기했듯이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기도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마치 성령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기도를 그렇게 전달해 주시는 것처럼 나가 되셔서 내 안에 내가 되신 거죠. 그렇게 전달한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자신과 일체가 돼서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에서 이제 세례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물 세례,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드러나 있는 그렇게 하는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해 있다 이 뜻이에요. 임재해 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단 한순간도 나의 인간으로서의 자아, 나의 인간으로서의 영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죠.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뭐냐면은 어떤 윤리적인 판단,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나중에 후회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를 내는, 감정적인 것도 그래요. 이 순간에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감정이 복받쳐서 화를 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른 삶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화를 내는 그 순간에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그 순간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떠오른 게 아니고 나만 있었어요. 그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늘 인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어떤 삶 속에서든 아니면 공동체 생활이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직업이라든가 친구를 만나든가 하는 그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나중에 후회되는 것, 무엇과 비교했을 때 성경과 또 우리가 배우는 이 교훈들과 비교했을 때 후회될 만한 행위를 하고 말을 하고 한 것을 그 상황을 되도록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순간에는 나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떠오르지 않았고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결정해라 한 것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서 밀쳐내고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있는 마인드가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후회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도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상태라고 해요. 그것을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 그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은 인간은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사유하고 결정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치 로봇을 장난감을 조종하듯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사람에게는. 첫사람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된 원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로운 결정을 하게 하신 거죠.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가 깨끗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선한 삶을 살고자 한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자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고 나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일반 세상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전체 통틀어서 그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고 결정을 하고 내 자신을 그렇게 정의를 내려도 실제 삶에서는 그런 삶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갈등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다른 인간적인 삶,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이라든가 판단과 동일한 판단을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해요. 그게 끊임없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 그러니까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어요. 몸과 혼과 영혼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큰 믿음이라면 매 순간순간마다 반짝반짝 불이 잠깐 희미하게 불빛이 나타났다 꺼지듯이 그렇게 거의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데 무엇인가 이 순간순간마다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그 작은 믿음의 상태가 있어요.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서 믿음이 있는 나는 성도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작다 하더라도 그것이 잠깐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도야 하는 생각이 들고 거의 내 삶의 모든 99%는 다 일반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그런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더 지배할 수 있는가 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내가 99고 성령 하나님이 1이에요. 반대로 믿음이 큰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99고 내가 1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아요. 내가 1이라 하더라도 또는 내가 99고 성령 하나님이 1이고 성령 하나님이 99라 하더라도 내가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는 그 비율, 그 차이만 나는 것뿐이지 나는 똑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를 짓는 죄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에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의 그 삶이라는 것은 이 차이를 어떻게 하면 점점점 줄이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덜 넘어지는가 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넘어지고 우린 다시 일어나고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존재가 될 수도 없고 거룩하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해당 자체가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삶으로서는 거룩함은
인간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받으셔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임재에 계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이 거룩함과 영광을 받으시면 성자 하나님도 동시에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도 동시에 받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이 성령 하나님과 일체로 있는 나에게도 전달이 돼서 너도 거룩하게 되었다. 너는 사람이지만 너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하고 그렇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근데 어찌됐든 사람 자체로 놓고 볼 때는 사람은 절대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갖고, 내가 작은 믿음을, 1의 믿음을 가졌던 99의 믿음을 가졌던, 어떤 믿음을 가졌던, 나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끝까지 나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상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1이고 그 다음에 99는 세상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낭망하시거나 실망하거나 쓰러지거나 낙담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우린 99의 믿음을 가졌어도 늘 가능성 속에만 있는 것이 확정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의 믿음을 가졌어도 가능성, 99의 믿음을 가졌어도 가능성을 가진 성도로서의 잠재적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확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나는 그 말씀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겠다는 그 생각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일상생활에서 실수하지 않아요. 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성도로서의 삶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리적인 결정을 한다든가, 정치인이라면 정적인 결정을 할 때 이것이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할 때도 다른 어떤 성경 본문보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나는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인간으로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설사 그것이 나에게 피해로, 인간적인 피해로, 고통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로 남아요.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각각의 개별 성도들은 이런 게 있어요. 각각의 개별 성도들이 너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몰라서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그 후회하는 결정을 원치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도를 받기를 원해요. 상담을 받기를 원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인들, 예를 들어서 교회 지도자라든가 또는 주변에 신앙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진 분들에게 그렇게 너무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교부들이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교부들은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듣는 사람이 무엇인가 자기의 말을 더 잘 들어주길 원하고 아멘 하기 원하고, 그 사람들이 나의 뜻에 따라서 나와 생각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양심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나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만약에 저 사람이 굉장히 의지하고 나에게 기대고 그래서 나의 말을 결정적인 것으로 따른다면, 그러면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넘어진다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계를 한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말아라. 각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든, 1의 신앙, 아주 조그마한 신앙을 갖고 있든 아니면 99의 큰 신앙을 갖고 있든 당신 스스로 선택해서 가야 된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오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축복을 주신다.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과는 1:1 관계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게 어린 아이든 아니면 나이가 굉장히 연로해서 육체적인 모습을 가진 분이든 누구든 하나님과 1:1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 사이엔 사람이 절대 중보자로 끼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면서 모든 각 사람 하나하나의 성도를 믿음이 있든 없든 작든 크든 그 성도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어떤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에서 왕같은이라는 의미는 왕이니까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각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1대1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동일하게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입을 통해서 그렇게 발견하고자 하면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또는 책을 보고 어떤 공부를 하는 신학생이라 하더라도 절대 그것은 다 다른 사람들이 쓴 것이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일한 말씀이라고 되는 게 헬라어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라는 그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진리를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신학책에 나와 있는 어떤 누구의 책이든, 아퀴나스든 어거스틴이든 누구의 책이든 단 하나의 힌트고 참조일 뿐이지, 그 사람들의 말이 내 삶을 이끌어가서는 안 돼요. 내가 판단하는 신앙을 결정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건 그냥 하나의 참고예요. 참고. 그냥 쓰다 버려지는 참고들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고민하고 힘들게 그렇게 생활하고, 다만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1대1의 관계, 1대1의 코이노니아, 1대1의 사귐을 하는 거예요. 이 사귐을 통해서 나머지 다른 교인들과 내가 사귀는 거예요. 동등하게, 똑같이. 그래야지만이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내 어떤 삶의 기준, 표준으로 삼으시면 딱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께서, 구원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 하고 보여주신 그 매 순간순간마다 보여주신 그 삶의 교훈들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완전한 진리로, 유일한 로고스로, 알레테이아 진리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살면은 실수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참고일 뿐입니다. 그리고 늘 나는 굉장히 낮은 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동시에 나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구원받은 자이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라는 그 표시거든요. 확정되지 않았어요. 가능성 속에 살아갑니다. 구원의 가능성 속에서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면서 늘 자기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돌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